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역대하 20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네, 우리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성도님들이 특별히 좋아하시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왠지 나와 비슷하다, 이 사람은 친근하다 싶은 인물은 누구신지요?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을 꼽아보라고 하니까 1위가 야곱이었습니다. 왜 야곱을 뽑았을까? 야곱이 왠지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냥 쉽게 범접할 수 있을 것 같고 나와 별 차이 없어 보이고 야곱이 좀 약삭 빠른 사람이었고 죄도 많이 지었고 또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던 우리의 평범한 인생사의 삶을 그대로 살았던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성경 속에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 그게 바로 야곱으로 보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야곱처럼 친숙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한 명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입니다.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 이 여호사밧, 이름은 들어보기는 했지만 그의 신앙과 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줬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처럼 우리와 비슷하고 우리에게 친밀함을 주는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줬는지 그의 삶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는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여호사밧의 일대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단락단락으로 읽어가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읽어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죠. 남유다가 이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 중에 4대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왕에 오를 때 나이가 35세였고 25년 동안 통치를 하였어요. 남유다 전체 왕들 중에 3명의 선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또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입니다.
그렇게 선왕으로 꼽혔던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증언이 있는데요.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인가? 아사 왕도 남유다 역대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아사 왕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선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깊은 믿음, 또 간절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고 왕권 초기에 이제 이 남유다의 신앙을 견고하게 정립해 갔는데요. 본인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남유다에 세워져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수많은 산당들과 또 아세라 신상들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왕권을 잡고 왕권 초기에 이 나라가 참 신앙으로 견고하게 잘 세워진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호사밧이 참 이뻐 보였겠죠. 이 여호사밧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에게 주신 축복이 아무도 이 나라를 범접하지 못했대요. 아무도 이 나라에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나라,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순양과 순염초를 7,700마리씩 조공으로 바칠 정도로 그렇게 위세가 등등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가장 나라가 강성했을 때를 솔로몬 때로 꼽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는 정말 나라 위세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솔로몬의 그 왕권을 잡았을 때랑 거의 맞먹는 국력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때 군사가 116만 명이었어요. 남북으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때는 군대가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의 바로 아버지인 아사 때에는 58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때 116만 명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재력과 그리고 자신이 백성들을 다 신앙으로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이 통솔력은 정말 그야말로 이 나라를 엄청 강성한 나라로 만들어줬던 그런 복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이 나라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런 평안한 시기가 지나갈 때 우리가 평안하다 보면 찾아오는 것이 있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렇게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가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쉽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게 다 평안하고 걱정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은 본능적으로 어디를 향하느냐? 자신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뭐 좀 해볼까? 나한테 군사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나의 성품도 있고 내가 가진 자원들이 있는데 내가 뭘 좀 유익한 걸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이름을 남길 만한, 내 업적을 남길 만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들어가게 돼요. 이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평안하게 갖춰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나를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평안함 중에 이제 그 마음이, 그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지금 사돈을 맺었다고 나오는 이 아합이 누군지 잘 아시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걸쳐서 가장 악하다라는 그 칭호를 갖고 있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이 아합 왕의 평가는 좀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가 누구인가라고 꼽는다면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또 국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지금 최대의 국력을 갖고 있는 중이잖아요.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뒤지지 않고 거의 맞먹거나, 학자들은 오히려 여호사밧보다 우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 정도로 아합은 나라를 자신의 카리스마로 확 휘어잡은 사람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랬으나 영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었죠. 영적으로 그는 시돈 사람 엣발의 딸 이세벨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 잘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악녀 한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 위세가 아주 대단하죠. 이 이세벨은 자기가 이제 여호왕이 되자마자 모든 북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강제로 모든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우상들을 향해 분향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유명한 엘리야도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기세가 워낙 등등해서 그 남편을 완전히 휘어잡았고 이 나라를 정말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과 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고 나라를 신앙 안에 세웠고 축복을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을까? 이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평안하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된다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한다고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호사밧은 자신감이 막 넘쳤어요. 지금 내가 이룰 수 있는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업적은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드는 거야. 남과 북이 화해하도록 만들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은 이게 자신의 꿈이었어요. 자기는 자기의 가진 권력과 힘과 자기의 성품으로, 자기의 자원으로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 때 좋은 일이잖아. 북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면 어때? 우리가 잘 지내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는 거, 이게 좋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이 일을 이룸으로써 결국에는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좋은 일을 했다, 자기의 치적을 남기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 왕과 굳이 이렇게 사도를 맺어서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과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결혼시킵니다. 이 아달랴도 악한 악처로 유명하죠. 아달랴도 엄마 못지 않습니다. 굉장히 악한 그 집안과 결혼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악행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잘 갖추어 주셨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을 때, 그때 진짜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의 영혼을 항상 깨워야 합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나라가 다 평안해져서 자기가 전쟁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도 될 때, 그리고 다 전쟁에 나가 있어도 자기는 성 안에서 궁을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왔을 때,
그때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언제 죄를 지었습니까? 나라가 평안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넘쳐나고 그 위세가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솔로몬은 자기 능력으로 이 나라의 이 국력을 더 확장시키겠노라고, 그리고 국방 외교 정책을 펼쳐서 많은 이방 딸들과 다른 나라 국가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혼인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혼하면서 다 이방 신들을 갖고 들어오게 되었고요, 자신들만의 산당을 세우게 되었고, 솔로몬은 처음에는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부인들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했고, 자기들도 그 모든 신들을 다 번갈아가면서 분향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다 분향하라고 그들까지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가장 평안했을 때. 우리에게도 가장 평안할 때가 깨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에 대한 시선, 나에 대한 가능성, 나에 대한 어떤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길, 나의 방향, 윤리적으로 선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인류에 공헌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나름대로 나름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결코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찾아낸 나의 길은 분명 나의 목적에, 또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관계를 맺어버린 여호사밧은 이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하는 그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왕은 이 전쟁에 나가게 돼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아합 왕에게 청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막 물어봤는데, 그 선지자 중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던 미가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가면 아합 왕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 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왕은 하나님의 그 말을 무시해요. 두 나라가 지금 얼마나 국력이 셉니까? 근데 그 두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가니 이길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나가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아합 왕은 죽었고요, 여호사밧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면서 성경에 보면 막 소리를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말을 타고 엄청 도망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뒤에는 병사들이 쫓아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안전하게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성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성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후가 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선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평강을 주고 많은 축복들을 주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잘한 겁니까? 라고 질책을 해요. 그리고 당신의 이 교만 때문에, 당신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보면 이 선지자들의 꾸중과 호통을 들은 사람들의 여러 반응이 있는데요, 상당수의 반응은 이 선지자들을 감옥에 가둬버리거나 심지어는 선지자를 죽이라라고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감히 왕인 나에게 이런 저주를 퍼붓다니, 감히 나에게 이런 호통을 치다니 하면서 왕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달랐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은 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네가 아합 왕과 사도를 맺은 것이 옳은 일이냐?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 마음에 자기의 치적을 세우려고 했던 그 중심을 확 찔러버린 것이죠. 거기에 찔림을 받은 여호사밧은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사실은 저를 위해서 제가 제 이름 남기려고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 꼬꾸러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하나님께로 기울입니다. 이어서 이 선지자 예후가 말씀을 더 전해주십니다. 19장 3절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질책하시고 또 진노를 내리겠다라고 명하셨지만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주신 말씀이 내가 너를 선하게 보고 있다. 네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얼마든지 너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이고 주님 앞에 정말 나를 숨기면서 하나님 모르겠지 하고 내 마음대로 이 큰 일을 저질렀는데, 그리고 저쪽 왕은 죽고 나도 죽을 뻔했는데 이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 숨을 곳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하게 본단다. 내가 네 마음속에 있는 선함을 안단다.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가득했을 때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고 오히려 자기를 만족시키는 길로 나갔던 이 여호사밧이 이제는 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 나라를 재정비하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신하들에게 시키면 되지만 자신이 직접 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남유다의 남쪽에서 북쪽 끝입니다. 이 나라 전체를 다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 국민들, 백성들이 살아가는 형편이 어떤지 일일이 살펴보고 그들을 신앙 안에서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들의 소송을 들어주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주고 심판하고 재판해줄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줍니다. 제사장들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이 지역에 당신이 하나님 이름 안에서 이 지역을 잘 통치하십시오. 그들에게 이 지역을 맡겨줍니다. 그렇게 한 지역 한 지역 직접 자기 몸으로 가고 자기 눈으로 보고 사정을 듣고 이 나라가 견실하게 세워지도록 세워준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때는 이 여호사밧의 초기보다 더 남유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것이 정말 탄탄하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이런 축복을 다시 더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나라가 다시 평안을 얻었습니다. 나라가 다시 안정되었어요.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안정이 찾아왔기 때문에 다시 또 위기가 와요. 드디어 위기가 오는데 이전보다 훨씬 강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해요. 암몬이 있고 모압이 있고 에돔 나라가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나라인데 다 친인척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서로 침범하지 않고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던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아까 말씀이 바로 이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장면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은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렸는가? 바로 선지자 예후가 자기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말하기를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세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자마자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왔구나. 그리고 이 진노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막 이렇게 이 진노 앞에서 자기 힘으로 이것을 대응하고 또 자기네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지만 그때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남유다의 국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튼튼해요. 강인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맞서 싸우면 어느 정도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이 성전 앞에 모이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 여호사밧 왕이 모든 국민들을 다 불러 모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를 다 데리고 와서 이 성전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였을 때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금식을 선포한다. 우리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처음 있었던 온 국민이 함께한 첫 금식 기도입니다. 그 위대한 장면, 온 국민이 남녀노소 다 모여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금식을 선포하며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그 장면을 딱 보았을 때 지금 옆에는 적군들이 진을 치고 있고 이 나라 백성들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지 않고 다 불러 모아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우리나라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금식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모습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을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아니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더 감동되었던 게 바로 이 한 사람의 바른 신앙, 여호사밧이라는 이 한 사람이 자기 신앙을 바르게 했을 때 온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자기 가족들의 손을 다 붙잡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여호사밧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진짜 기도하기 위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신앙은 온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주었고 그 백성들 중에 각 가정의 가장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나라를 변화시켰는데 또 가정에서 한 남자가 자신의 아내와 또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나온 것이 아버지였어요. 남편과 아버지가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이곳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사람의 그 변화되고 진실된 믿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한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 나라,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한 사람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서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같은 이 장면이 이제 이곳에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신앙의 위기를 겪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뒤에 이제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다짐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위기를 겪고 그것이 회복하고 믿음이 새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자기의 권력이 있고 군사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기 말을 아주 잘 따르게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이 여호사밧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깟 전쟁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렸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이게 진짜 신실한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 재력들, 인맥들, 능력들, 지혜들, 그게 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리는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하고 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 또 그것들을 의지할 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왔을 때 또 내 것을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요? 여호사밧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라는 겁니다. 내 죄의 결과로 하나님이 겪으라고 보내주신 진노예요. 그걸 내 힘으로 이기겠다고, 내 힘으로 극복하겠다고 나를 드러내고 여전히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대응하려 한다면 그는 그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고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의 고백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남은 힘이 있어도, 내게 남은 자원이 있어도, 내게 남은 여력이 있어도 그걸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이겨버릇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인재가 틈할 곳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위기를 여호사밧에게 준 것은 이 위기를 여호사밧이 극복하는 온 국민과 손을 잡고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자기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더 성숙하니까, 발전하니까, 깊어지고 견고해지니까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였더니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적으로 모든 걸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 듣기를 너희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도 할 것 없다. 이 전쟁은 내가 할게. 너희는 그냥 전쟁에 참가하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을 바꾸면 여호사밧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네 본심을 안단다. 나를 의지하고자 나를 찾는 네 믿음을 안단다. 네 중심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네가 나와 더 깊은 교제 자리로 가자. 이 말씀으로 여호사밧은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대해서 걱정하지를 않아요. 이 믿음이 그 이전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 너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이 전쟁에서 할 것이 없다, 그냥 나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우리가 그 전쟁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고민을 해요. 그래, 이 전쟁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은 없어. 그러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고민을 이 백성들과 함께 의논을 해요. 우리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신앙이 아름다운 게 보이십니까? 저는 이 여호사밧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았어요. 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나오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걸 지켜내는 것만 해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 100%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끝났어. 이미 이 전쟁은 이겼어. 승리했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백성들과 열심히 의논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찬양대를 만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전쟁 대열에 제일 앞에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정해요. 그리고 이 찬양대가 앞장서서 갑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입니다. 전쟁은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전쟁이 시작이 안 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믿음이, 이런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이 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위기와 회복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점점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배워갔고 그 믿음은 성장하여 이처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더 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으로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발적인 찬양과 그 감사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도 두근거리셨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라고 하나님도 대견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들이 찬양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로, 찬양을 떼자마자 바로 응답이 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은 막 이게 응답을 해주고 싶어서 막 이게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딱 예복을 갖추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딱 출발하면서 찬양을 하자마자 하나님 바로 응답을 해버리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 이 세 나라가 왔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이 두 나라가 결탁을 하고 이 에돔을 쳐버려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겁니다. 에돔을 다 진멸시키고 난 다음에 이 모압과 암몬 자기들끼리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죽고 죽이다가 전멸을 해버립니다. 완전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내버려요.
야,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끝내실까? 우리는 아직 전쟁터에 다다르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그 전쟁터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전쟁을 끝내고 막상 이 백성들이 거기에 가봤더니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셔가지고 온 나라 백성들이 가서 이 전리품들을 취하는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3일 밤낮을 다 가져오고 3일 밤낮으로 그걸 거둬들여도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양의 제물들과 전리품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진짜 많은 신앙의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겁이 많고요, 또 많이 실수하고 죄도 저지르고 또 눈물 흘리고 또 때로는 막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유혹에 잘 넘어가고 마음 약해서 아합이 하자고 하면 거기에 다 따라가는 그 작은 인간의 잔정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서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진실하고 깨끗해서 점점 이 위기와 반복되는 이 실수와 회복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깊어져가는 길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대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기대됩니까? 우리 일생에 거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 그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대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지금 또 여전히 얼마나 많은 실수와 또 좌절과 또 절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실패와 실수 또 절망,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빈틈을 줘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난 이후에 회복할 때 어떻게 계속적으로 회복해 가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이것을 반복할 겁니다. 그러나 회복할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끝으로 여호사밧은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잘 지냈을까요? 그 신앙이 영원히 튼튼했을까요? 여호사밧은 우리랑 비슷하다 그랬죠. 반전 결과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 끝나고 난 뒤에 속편 나올 때 또 반전 장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위대한 전쟁을 끝내고 야,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여길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 여호사밧, 또 나라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또 스물스물 속에서 올라왔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를 위한 무언가를 또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옛날에 내가 그거 하다가 말았는데, 아, 그때는 잘 못했는데 내가 좀 경험을 쌓았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든 겁니다. 그게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친하게 한 나라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스물스물 또 다시 올라오니까 아합 왕 때 실패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잘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교제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예요. 또 그 집안과 엮인 겁니다. 하필 그 집안,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악하기로 한 두 번째 되거든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악한 왕과 또 결탁을 해요. 사람이 이렇게 미련한 겁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우리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죄에 빠지자마자 하나님이 또 예언자를 보내죠. 그리고 당신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해서 당신의 그 배를 부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대한 배였거든요. 금을 캐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배가 파선이 되어버렸습니다. 파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하시아가 다시 여호사밧을 찾아와요. 다시 찾아와서 배가 파손됐지만 우리가 그 금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배를 다시 만듭시다. 다시 만들어서 또 출발해 봅시다.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배가 파손되었을 때 여호사밧은 바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또 엉뚱한 길로 갔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래서 아하시아가 또다시 찾아와서 배를 한 번 더 만들자고 했을 때 그때는 이 여호사밧이 안 하겠습니다 하고 딱 거절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아합 집안, 아합 가문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호사밧의 일대기는 여기에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사밧이 반복해서 죄를 저지를 때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너 이제 내가 가만 안 놔둔다. 너 이제 모든 거 다 뺏어버릴까? 이렇게 막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배를 부서뜨리시고 그가 외세의 침입을 받게 큰 위기를 맞이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여호사밧이 더 깊고 성숙한 믿음을 갖는 방향으로 오기를 기대하면서 그 위기를 주셨죠. 우리에게 임하는 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가 때로는 이 여호사밧처럼 내가 저질러 놓은 과거의 죄 때문에 내가 다 망쳐 놓았던 그 일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가 다 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올 때도 있고 나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도 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같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통해 영혼이 멸망하기를, 열망이 저 나락 속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을 배우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이제는 더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을 다 포기하고 나에게 조금 남아있는 내 모든 자원들과 능력들과 힘들과 관계들과 인맥들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그 위기를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락받은 하나님이 주신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그 위기가 왔을 때 더 이상 다른 힘, 내가 가진 힘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로 어떻게든 극복해 봐야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줄과 인맥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지, 이렇게 자꾸 다른 곳을 보지 마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위기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 때문에 생겨난 위기지만 이 위기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의지해 가시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을 통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신앙의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 연약하여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반복하는 그런 우리의 실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그 실패와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이전에 써보지 못했던 또 다른 방법만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